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과 화평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예,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네, 같이 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잠깐 또 앞에 돌아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죠. 승리한 다음에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이기게 되면 집에 돌아갔을 때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쟁 승리하고 왔더니만 무남동요 딸이 환영하러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다의 가정이 아들도 없는 집이었는데 딸도 시집도 못 가고 자녀도 없이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끊기는 일이 생겼다라고 했죠. 자,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였는데 그 앞절까지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에 이겼더니만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랑 같이 나가지 니들끼리 나가가지고 우리를 왜 빼놨냐라고 하면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전쟁에 나갔으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가가지고 암몬 족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맙지 뭐. 우리는 안 나갔는데도 쟤들이 대신 싸우니까 고마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와서 이 입다에게 그걸 따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전쟁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사사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지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냐?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노략질하는 거죠.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진 사람들의 모든 물건을 다 뺏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혼자 이 전리품을 갖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도 갖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그게 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우리 저기 안 데리고 갔냐라고 짜증을 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앞에 나온 것처럼 야 내가 전쟁 나갈 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니들이 안 들었잖아. 안 도와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냐면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4만 2천 명 남자를 죽인 것은 거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까지 갔다라는 거죠. 남자들 씨를 다 말렸다는 거예요. 장정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우리가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동체가 깨져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시기와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전쟁을 마친 다음에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히트 하나 꺼주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 지금 며칠 전에 딸내미를 불질러서 죽였거든요. 번제물로.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불질르고 네 집도 불질러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입장을 바꿔나 봐요. 지금 딸내미를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문안동료 딸을 번제물로 들여가지고 지금 혈압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에브라임 집안 사람들이 와서 지금 딸도 죽어가지고 없는 판인데 불태워서 없애버렸는데 너도 불태우고 네 집도 불태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분명히 전쟁에 나갈 때 같이 가자고 했지 않냐 도와달라고. 근데 니들 그때 모른 척 했잖아. 그러면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생트집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입다는 이 본문을 보면은
화가 지금 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출신의 이 사사 입다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4만 2천 명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저 입다 저 녀석을 저거 우리가 군사력으로 눌러버려야지.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죠.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들은 무슨 생각했겠죠? 그렇게 와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에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뺏어가고 싶은 거죠. 전쟁 이후에는 그거로 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전리품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전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동족끼리 죽이라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서 이겨라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족끼리도 잡아먹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동족끼리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다가 우리가 거기 처음에 보니까 뭐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전쟁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이긴 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생의 아들 주제에 입다의 얘기가 뭐였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처의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입다가 도망가가지고 높당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건달들끼리 모아가지고 강도질이나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와서 길르앗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만 해서 이긴다면 우리의 지도자 머리로 인정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 중에 지도자인 입다가 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저 기생의 아들놈이 저 무슨 전쟁에 이겼다가 전리품도 가득 얻었고 해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로서 저기 저쪽 동네에서 추앙받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민족을 구원한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써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수만 명을 무찔러 이겼다라는 걸 인정했다면 입다에게 와서 도전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도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왜 와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싶고 시기가 나고 너를 내 힘으로 누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딸도 번제물로 들여가지고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가문이 다쳐가지고 자손도 없는 판인데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다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많이 얻고 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왜 우리 안 데려갔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보니까 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자기 딸까지 번제물로 바쳐서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입다의 집을 불사르고 입다도 불질러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인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면 결국 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시기와 그 질투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개인도 죽고 공동체도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합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비교할 때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과 비교할 때 저 뭐 나랑 우리랑 비교해 가지고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기생의 아들 녀석이 저게 지도자가 돼 머리가 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 적용은 뭐냐,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합과 화평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하나님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것, 분쟁해서 쪼개게 하는 것,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열의 요소가 없는지 늘 조심하고 연합과 화평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입다와 같은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입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나에게 에브라임과 같은 영성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 입다와 같은 영성이 있지 않은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에브라임은 이 사람들의 근성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게 근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쟁 나가려고 할 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니들 그때 안 도와줬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지금 딸도 전쟁에서 갔다 와서 잃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것도 와가지고 뭐냐면 너도 불태워 죽이고 네 집도 불을 태워버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찔러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 기본적인 성품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남의 약점을 갖다가 확 쑤시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온 대로 화살이 돼가지고 그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즉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고선 신학자들이 이걸 주석책들을 쭉 보면 뭐라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는 입다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상의 귀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협상까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이 왔을 때는 협상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승질이 나면 물불을 안 가요. 그래가지고 입다는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즉시 전쟁을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땅에까지 와가지고 앞에까지 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만 명이 왔을 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협상을 하고 했던 사람이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트집을 잡으니까 설득하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래? 그냥 전쟁해버리자. 그냥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보자면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입다를 보면
입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맞서서 즉시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둘 다 결론인 거예요. 둘 다 결론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4만 2천 명의 힘으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 암몬 자손들과 싸워 이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력을 갖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힘과 힘으로 붙은 거예요. 결국 뭐냐, 힘에 의해서 결국 보복당한 겁니다. 힘을 갖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그 시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힘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당시에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야, 니네 싸우지 말고 서로 한번 이해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무 자주 했던 얘기.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감정으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번. 모든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내용은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자, 전쟁에서는 일단 이겼어요. 1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을 돌입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말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길르앗 니네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공부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에브라임에서 지파에 살던 사람 중에서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길르앗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남들 다 전쟁 나갈 때 난 전쟁 나가기 싫어 해가지고 무서워서 난 안 나갈래.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동네로 도망간 놈들이다 니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전쟁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한 거죠. 니들 겁나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입다와 더불어 암몬 족속과 싸우겠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거예요. 저놈들 저거 우리 동네 살다가 전쟁 났을 때 저기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놈들이야 저거. 그런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와서 약을 올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얼마 전에 암몬 족속과 수만 명을 싸워가지고 전멸시키고 이겼는데
그 와가지고 니들 전쟁 무서워 도망간 놈들 아니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기도 충천에 있는 판인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연합된 마음으로 그냥 분노가 올라온 상태에서 평소에 그렇게 맨날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무시한 거예요. 평소에. 저 길라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조롱했었던 것을 요번 기회에 한번 이거 복수를 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쟁에 힘이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했냐.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요 안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와가지고 길라 사람들하고 지금 한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어. 그러니까 졌으니까 이제 패잔병들이 이제 강 건너 저쪽으로 지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때 길라 사람들이 강의 나루터에 딱 앉아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마다 왔을 때 뭐냐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했더니 아니다. 나 아니다.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6절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도 살려서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 전쟁에서 자기 민족을 최초로 이렇게 수많게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인생을 보니까 기구한 거예요. 기구한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쫓겨나서 전쟁에 나갔는데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딸이 죽고 그리고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족을 죽이는 일까지 생겼죠.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인생이 참 기구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42,000명까지 죽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 입다도 인생이 불행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동족이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성경 어느 곳에도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 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석학자들이 그래서 이 말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결론은 뭐냐? 성경에 길르앗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으면 이 근원에 대해서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입다에게 있어서 또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도망간 사람이라 하니까 입다에게 뭐냐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쫓겨나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도망갔다는 얘기가 그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입다의 마음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맨 처음에 와서 불질러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딸도 지금 불질러 가지고 죽였는 판인데 지금 기분 나쁜 판인데 불질른다고 하니까 이 부하가 오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니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야. 입다도 어렸을 때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 높당해 가가지고 외롭게 살고 살았는데 이 말들 하나하나가 입다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자, 적용합니다. 교회는 출신과 배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강조할 때 공동체는 깨집니다. 지금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살고자 했던 데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 여호수아서 배웠잖아요. 건너지 않고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자리 잡겠다. 지금의 지도를 따지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르단 땅에서, 지금의 요르단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 저 안쪽 편이에요. 안쪽 편이었다고. 근데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 여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단강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지 않은 편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또 뭐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지나다 보니까 발음이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뭐 윗사람들처럼 쌀을 못한다고 하더만 살이라고 하고, 쌀이라고 못하면 사투리가 있잖아요. 말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끄트머리 갈 때까지 400년 정도가 되는데, 뭐 여기 입다까지 왔을 때 한 200년이 됐는지 30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지 않아서, 그동안 살면서 강 건너편과 이쪽에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지. 그 우리나라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그런 것처럼 이때도 요단강 건너편과 건너지 않은 편이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서로를 죽일 만큼 폐쇄적이고 분열이 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출신이나, 너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상도 출신 목회자가 전라도 가서 목회하기 어렵다고. 또 전라도 출신 목회자가 경상도 가서 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전라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전라도 가려고 했다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를 가려고 했다가 십자가 끝나더니 가려고 했더만, 담임 목사님 만나봤더니, 전사님은 그냥 윗동네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언어나 그런 게 다 서울 사람 말이니까. 그게 거의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배 소개로 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뭐 이어지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요단강 건너와 건너지 않은 쪽이 서로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발음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출신이나 언어 또는 배경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신과 배경이 달라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뭐냐면, 교회 안에 다문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전라도냐 뭐냐 경상도냐, 여러분, 그건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갖고 비교하고, 그걸 갖고 차별하고,
너는 요단강 건너편이야. 나는 요단강 안 건넌 사람들이야.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차별하는 거랑. 결국 뭐냐? 뿌리 깊은 지파 간의 그 반목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만 가져왔고 더 심각한 분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서로가 다른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과 배경에 따라서 비교하고 업신여기는 순간 공동체는 깨집니다. 공동체라는 얘기는 교회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곳인데 세상 기준의 배경이나 출신은 필요 없는 거고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고 가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움하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상 건너뛴 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입다는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하고는 좋게 협상을 하려고 했죠. 근데 같은 동족끼리는 협상이 뭐가 없어요. 전쟁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사업상, 관계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도 하고 좋게 막 가문이설로 얘기하고 막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뭔 생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입다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왜 그랬는가? 천국에서 만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했거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입다가 사사 노릇을 하다가 6년 만에 여기 보니까 6년 만에 죽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여러분 사사가 된 지 지도자 된 지 길르앗의 머리가 된 지 지도자가 된 지 6년 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죽었습니다. 그 별로 한 게 없네. 딸도 죽고 해서 가문이 뭐 잘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가지고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8절에 보니까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9절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냐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 위에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인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됐다. 아무 내용이 없네. 여러분, 아들 30명, 딸 30명 뒀다. 끝. 이거예요. 그러고 죽었다. 그 다음에 11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아엘론에 장사되었다. 끝. 자, 마지막으로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리고 죽었다. 끝.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입산, 아들 30, 딸 30. 밖으로 신입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 데려왔다. 엘론 10년 사사하다가 죽었다. 압돈 8년 했는데 아들 40명, 손자 40명, 어린 낙이 70마리 타고 다녔다. 이게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걸까? 이 사사 3명을 이렇게 딱 얘기한 건 뭘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인생을 적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입다 이후의 시대에 사사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세속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왕처럼 잘 먹고 잘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왜 왕처럼이냐? 여러분, 아들 30명, 딸 30명 달라면 자기 아내가 수십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 다음에 압돈, 아들 40명, 손자 40명, 낙이 70마리 타고 다녔다. 이게 다 뭐냐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기 가정에 아내를 그렇게 수십 명 두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많고 또한 그 가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양식이 필요하고 돈이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왕처럼 살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르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처럼 이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사의 지위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돼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시대에 전쟁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 본문을 보면서 돈의 권력, 부의 권력을 쫓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사사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였던 입산과 압돈, 이 사람들은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거나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몸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사사기서라든 곳에 뒤에다가 내 이름이라도 집어넣는다면 누구누구는 맨날 매년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불행한 거예요. 뭐가 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매년 낳고 나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냥 잘 살다가 갔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등록될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갔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도는 뭐냐? 사사로서 너희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여기 이해가 좀 안 갔던 얘기, 빼놓은 얘기가 뭐냐면 입산이 아들 30명, 딸 30명. 그랬더니 여기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중요하니까 뭐 써놨겠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며느리와 딸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있잖아요. 밖에서 왔다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방인에서 얻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이 당시에도 뭐냐? 결혼은 이방인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입사는 사사이면서 자신의 딸과 며느리를 보내고 이방인에게서 데려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럼 데려오고 보냈을 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게 보냈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사사인데,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럼 가나안 족속에게 시집을 보내고 사위를 얻을 때 어떻게 했냐? 지도자. 그 족속의 지도자급의 가문들에서 딸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정략 결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오고 가고 갔을 것이고 거기에 권력이 오고 갔을 거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입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단지 잘 먹고 자식을 많이 두고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이 땅의 부와 권력을 쫓으며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툼하는 삶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